고린도후서는 바울이 이 3차 전도 여행 때 쓰여진 서신입니다. 원래 고린도를 처음 방문한 때는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죠. 그래서 원래 바울이 전혀 고린도에 올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성경에 보면 예수의 영이 길을 막으셔서 원래 이제 에베소 쪽으로 가려고 했죠. 안디옥 교회에서 그렇게 또 후원했고 함께했던 실라, 나중에 또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또 만나서 마치 마가를 좀 대신하는, 그래서 최소한 3사람이 이렇게 선교 여행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드로아에 가면은 드로아에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라는 말이 나오면서 이 저자 누가가 또 다시 합류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환상을 보면서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전혀 계획이 없었던 곳이죠. 그리고 마게도냐에 가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전혀 계획이 없이 이 밑에 아가야, 즉 밑에 아가야의 수도인 고린도까지 오게 되죠. 그 전에 이제 아테네를 잠시 방문하고 고린도까지 오게 됩니다. 그 2차 전도 여행 때 이 바울이 이제 고린도를 처음 방문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1년 6개월 동안 오랫동안 사역을 하죠. 그 이유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제 안정된 도시였어요. 그 이유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또 정말 우연하게 만납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섭리였죠. 여러분 아마 여기서 만난 분들이 여기서 만나기로 계획하고 몇 년도에 우리 만나서 같이 MDB 하자를 만난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엑스 동문들끼리도 아마 그렇게 계획하고 만난 적이 없을 겁니다. 그렇죠? 마치 그런 거죠. 각자 자기 계획대로 있고 공부하다가 어떤 분은 텍사스에서 공부하다가 어떤 분은 뉴저지에서 공부하다가 어떻게 와가지고 요 2013년, 14년, 15년 요 즈음에 여러분들이 만난 거죠. 마치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같은 유대인이었지만 만난 계획이 없었는데 만나고 보니까 같은 유대인이었고 보니까 또 예수를 믿는 자들이었어요. 기가 막히게. 그리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이 로마에서 추방 명령을 받았죠. 그래서 본의 아니게 고린도로 오게 된 거예요. 오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고린도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로마를 떠날 때 또 갈 곳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어차피 떠난 인생 에베소를 갈까, 빌립보를 갈까, 데살로니가를 갈까 고민을 많이 했겠죠. 그러다가 고린도로 온 겁니다. 그리고 1년 전에 미리 정착을 한 거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그때 이제 바울이 만나서 사역하는 데 있어서 안정된 집이 있었던 겁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가정에서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 너무 효과적인 거예요. 너무 효과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 사람이 더 이렇게 견고하게 됐고, 나중에 이제 에베소를 갈 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이번에는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기꺼이 바울과 함께 에베소를 가고, 그리고 거기에 바울이 이 부부를 남겨놓고 이제 떠나죠.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다시 올 것이다. 그리고 약속대로 바울이 안디옥에 도착하자마자 경과보고 선교보고를 하고 바로 우리 성경을 보면 에베소로 간 게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3년 동안 우리가 잘 아는 이 두란노 소원에서 이제 3년 동안, 특별히 2년 동안 말씀을 강론하는데 그 에베소에 역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죠? 전도 전략은 바울이 바꾼 것입니다. 그 에베소에 3년 머물 때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했던 이 고린도 성도들, 즉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이제 고린도 전서입니다. 근데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보면 바울이 먼저 보낸 편지가 있어요, 사실. 그리고 고린도 전서를 보냅니다. 언제요? 에베소에서 3차 전도 여행 때 3년 머무는 그 어간에 고린도에 편지를 보냅니다. 이유는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들었는데 안 좋은 소식을 들은 거예요. 1년 6개월 동안 가장 2차 전도 여행 때 가장 큰 땀과 눈물을 쏟았던 그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에서 이 예루살렘 쪽에서 온 어떤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 그리스도인들, 오늘날 말하면 또 다른 선교사들이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의 복음이 잘못됐다는 걸 전하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사실 사도도 아니다 하면서 이 할례를 받고 우리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고 안식일을 지키고 또 음식을 먹을 때 이런 걸 먹지 말아야 되고 그래야 구원받는다. 예수님도 믿어야 되지만 이것도 지켜야 된다 하는 복음을 갈라디아처럼 그렇게 전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갈라지게 됩니다. 본의 아니게. 어떤 사람은 바울파, 어떤 사람은 베드로파, 어떤 사람은 아볼로파, 어떤 사람은 그런 걸 다 싫어해서 나는 예수파다 하면서 그리스도파로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 것을 이제 맞이하게 돼서 그 고린도 교회의 신실한 성도들 가운데 몇 사람이 배를 타고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는 에베소를 방문해서 바울에게 교회 사정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고린도 전서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고린도 전서를 보내게 되죠. 이 전서를 들으면은 이제 성도들이 바뀔 줄 알았는데 성도들이 뜻밖에도 안 변하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때 나를 그렇게 좋아한다고 그러고 성령에 충만해서 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고 했는데 그 고린도 성도들의 마음이 너무 딱딱해진 거죠.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 3년 머물 때에 잠시 방문합니다. 배를 타고 오죠. 갑니다. 그런데 방문했을 때 역시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무 낙심을 하죠. 그러는 가운데에 디도를 보내죠. 바울이 고린도를 포기할 수가 없어서 디도를 보냅니다. 디도가 가고 싶겠어요? 자기 스승도 가서 이렇게 뭐 변화가 없는데 바울이 디도를 막 조잡이고 격려해서 디도가 갑니다. 그리고 디도와 만나기로 합니다. 그 만나기로 하는데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해요. 그 고린도후서에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하는데 드로아에 안 오는 거죠. 바울이 견디다 못해 그냥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갑니다. 그 마게도냐, 데살로니가나 빌립보겠죠. 거기서 마침내 디도를 만나요. 디도는 밑에서 온 거죠. 고린도를 방문하고 그리고 소식을 들으니까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편지를 보내고 방문도 했지만 회개가 안 일어나다가 이제 비로소 회개가 일어나서 다시 바울 사도를 만나고 싶어합니다. 라는 소식을 디도로부터 듣자마자 그 현장에서 쓰는 편지가 고린도 후서예요. AD 56년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이 본문을 잠시 읽은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 고린도 후서를 쓸 때 바울의 마음이 이 고린도 교회를 포기할까 말까 하는 상황이에요. 너무나 분열이 많고 편지를 보내고 직접 본인이 에베소 사역 가운데 힘든 게 많이 있었어요. 에베소는 에베소대로 사도행전을 보면 에베소에서 복음 전할 때 3년 있으면서 뭐 법정에 끌려가고 뭐 아데미 신전이야 하면서 그 아데미 신전 때문에 막 분노하는 사람들이 바울 때문에 이 신전이 이제 잘 안 되는 거예요. 응? 아데미 신상들이 안 팔리는 거죠. 그래서 막 분노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가 또 문제가 된 거죠. 그런 가운데에서 방문도 하고 막 이랬는데 효과가 없다가 이 효과가 있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감격적으로 쓸 때에 어떤 내용이 깔려 있겠어요? 감사와 위로입니다. 감사와 위로. 이 위로의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고린도 후서에는. 고린도 후서 1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간단한 인사말을 끝내자마자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후서를 시작합니다.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이 위로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가 보세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여러분 계속 읽으면요. 위로하다, 위로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1장만이 아니라 뒤에 가면 또 위로라는 말이 나오고 뒤에 가면 또 나와요. 바울이 얼마나 고린도 교회 때문에 성도들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답답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것이 극적으로 해결이 되고 오해가 풀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이 안에 듬뿍 담겨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 바울의 위로라는 문맥 가운데 자주 나오는 또 하나의 주제가 고난, 시련, 낙심. 우리를 낙심하게 했으나, 우리를 어렵게 했으나, 우리를 고난 가운데 있게 했으나, 우리를 시련 가운데 있게 했으나 위로하셨다, 위로하셨다. 그래서 이 위로와 고난, 시련이 계속 같이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날 뭐 치유, 위로 이런 말 참 많이 쓰는데 사실 우리가 성경적 위로, 성경적 치유는요 그냥 단순한 우리의 기분을 좋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심한 애통, 낙담, 좌절, 시련, 고통 가운데에 오는 위로가 진짜 위로예요. 여러분 공부하실 때 힘들죠?
뭐 A를 맞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패스만 했으면 좋겠다. 다 경험해 보죠. 그런데 정말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밤도 새고 했는데 딱 받았는데 C가 나와요. 이건 패스는 하겠구나 하겠지만 좀 어렵죠. 그냥 대충 했는데 B, C가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이번 학기는 지난 학기보다 정말 열심히 했는데 C가 나오면 정말 참 힘들어요.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에 그 과목 하나를 잘 좀 감당하면서 B가 좀 나오고 A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아세요?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위로입니다. 그런 점수는 우리가 신학생 때에도 이제 그런 게 있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여러분이 바른 위로, 좋은 위로, 성경적 위로를 기대한다면 그런 위로에 합당한 시련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 고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고통 없이 하나님께 위로받으려고 그러고 치유받으려고 그러면 좀 우리가 그것은 좀 불량합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우리가 읽은 5장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난 다음에 이제 미처 하지 못한 말들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나 관계가 깨진 상태에서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을 못하다가 이제 디도에게 소식을 듣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 곧 방문할 상황인데 방문 직전에 보내는 게 고린도후서예요. 곧 방문할 건데 그 비싼 파피루스를 사서, 그 당시 파피루스 얼마나 비싼지 아시죠? 그 비싼 파피루스를 사서 그 당시에 한 장 정도, 반 장 정도의 평균 편지 분량이 아니라 엄청난 분량의 편지를 쓰면서 많은 돈을 들여서 파피루스를 보내는 거예요. 편지를. 왜 그랬을까? 얼마나 그 감격적이었을까? 여러분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런 가운데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과 회복된 상황 속에서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내가 정말 그 당시에 어떤 마음이었는지 너희들이 아느냐 하면서 다 자기를 토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정말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사역했고 내가 얼마나 양심껏 사역했고 하는 것을 하나하나 나열하면서 지금 오늘 우리 문맥에 오면 그런 가운데에 정말 우리가 누군지 아느냐? 나, 실라,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느냐? 그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점에서 너희들도 정말 복음이 있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 문맥에서 나오는 게 오늘 우리가 있는 본문이에요. 4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제가 일부러 메시지 성경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한글로 번역된 유진 피터슨의, 물론 이거는 우리가 그 성경을 대치하는 성경은 아니에요. 창조적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4장 18절에 우리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풀이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있다가 내일이면 사라지고 말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이제 성도들과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5장 8절 이하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때가 되면 우리는 나그네 삶을 끝내고 본향으로 돌아갈 체비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그네 삶이나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은 바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것입니다. 조만간 우리는 우리의 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뵙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선한 행위이든 악한 행위이든 우리가 행한 일에 마땅한 결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NIV나 영어 ESV 성경을 보거나 우리 개역개정 성경을 봐도 아주 분명한 것은 초점은 뭐냐면 우리가 그냥 나그네 인생 사는 게 목적이 아니다. 나그네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것도 중요한 거지만 왜 우리가 나그네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그것을 우리가 더 알아야 돼.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초점이다. 그냥 하나님 편에 있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돼야 된다. 라고 적극적으로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5장 16, 17절 우리 오늘 성경 우리 설교의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포스테 아포투닌 이제부터는 우리 영어 성경에 therefore from now on 또는 so from now on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카타사르카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카타사르카 우리가 그리스도도 한때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러면서 나오는 유명한 본문이 5장 17절이에요. 사실 5장 17절보다 더 중요한 게 어찌 보면 16절이 가까이 수가 있어요. 5장 17절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라는 말은 이제 누구든지 육체를 따라가 아니라 새롭게 된, 영적으로 새롭게 된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야. 육체를 따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 아니라 육체를 따라가 아니라 영적으로 새롭게 되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 전제되는 것이에요. 우리 NIV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육체를 따라라는 이 카타사르카라는 단어를 from a worldly point of view, 이 세상적 관점을 따라 더 이상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또 모든 것을 알지 아니한다. 우리 ESV 성경은 according to the flesh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16절에서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부터는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겠다. 육신을 따라 부정이야. 알지 아니한다. 이 육신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사르크스라는 단어죠. 이 용어는 고린도전서 3장에서도 나옵니다. 후서보다 3장에서도 나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에서 3장 후반 부분을 보면은 바울이 세 종류의 사람을 언급합니다. 먼저 육에 속한 사람, 이 푸스키코스, 육에 속한 사람. 이 육에 속한 사람은 누구냐? 성령이 없는 사람. 오늘날 말하면은 넌 크리스찬을 말하는 거죠. 이 푸스키코스. 그 다음에 신령한 자라는 말을 합니다. 15절에, 2장 15절에 프리마티코스. 이 신령한 자는 하나님을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중생한 자를 말하고 있죠. 성령을 받아서 구원의 의미를 아는 자. 그 다음에 3장 1절과 3절 고린도전서에는 무슨 말이 나오냐면 육신에 속한 자, 이 사르키코스. 아까 육신을 따라의 그 사르키코스라는 말이 나와요. 육신을 따라 우리가 더 이상 사람 모든 것을 알지 아니한다는 그 육신이라는 말이 나온다고. 이 육신이라고 하는 말이 의미에서 뭡니까? 육에 속한 사람도 아니고 영에 속한 사람도 아닌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은 누구냐? 이 사람은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닌 중생한 사람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온전한 분량에 다다르지 못한,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라고 바울이 친히 말합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은 오늘날 말하면 뭐예요? 그리스도를 알지만, 예수를 알지만, 그리스도를 알지만 실상으로 뭐예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와 차이가 없는, 오늘날 말하면 교회를 다니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가 애매한 사람들. 오늘날은 좀 더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하지만 신학생이라고 말하기가 애매한, 아니 좀 더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가 애매한, 목사 안수를 받았지만 목사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말은 신학교에서 교수로서 사역을 하지만 교수라고 말하기, 신학교 교수라고 말하기, 아니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가 애매한 사람, 육신에 속한 자라는 말을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에서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사람을 알지 아니한다. 우리가 한때는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다. 카타사르카. 완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자로 안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 육신을 따라 하나님을, 육신을 따라 그리스도를 알지 아니하게 된 시점이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믿은 자예요. 그렇죠? 바울이 하나님을 믿었죠? 바울이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왜? 모든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메시아를 믿었어요.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오고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할 자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는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았어요. 이해되시죠? 바울은 10년 넘게 랍비 교육을 받았어요. 가말리엘에서. 그는 하나님을 위해 살았고 하나님을 위한 오늘날로 말하면 사역자가 됐어요.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기 전까지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다만 그 그리스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깨달은 그리스도하고는 다르다는 걸 깨달은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세례받았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유대인이어서 하나님을 믿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신약 공부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MDB 졸업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안수 지금 받기 직전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건 뭐냐? 내가 한때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았고 믿었지만 내가 되돌이켜 보니까 다메섹 도상 이후에 내가 안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가 아니었다. 내가 믿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었다라는 말이에요. 따라서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은 이 말이에요. 나도 한때 그리스도를 믿었고 성경을 믿었고 아니 성경을 공부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사역자의 삶을 살기로 각오했고 준비했는데 내가 어느 순간 알고 보니까 그리스도를 몰랐다. 내가 그리스도를 알았다 하면 그건 어떻게 하는 거냐? 카타사르카, according to the flesh. 육신을 따라 알았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이제부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내가 그리스도를 알게 된 이전과 이후가 있었는데 이전에도 그리스도를 믿었고 알았고 지금도 그리스도를 새롭게 알고 믿었는데 그 그리스도를 아는 시점과 내용이 달라졌다. 바뀌었다. 전에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었고 지금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다메섹 도상 이후에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 전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 육신을 따라 섬겼다. 육신을 따라 헌신했다. 육신을 따라 내가 그리스도를 믿었다. 성경을 믿었다. 공부했다. 그러나 이제는 육신을 따라 내가 더 이상 성경을 공부하지 아니한다. 내가 이제 더 이상 육신을 따라 그리스도를 알지 아니한다. 내가 더 이상 육신을 따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사도행전 9장, 22장, 26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 이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한 이후부터 말하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닙니다. 이는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닙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내가 육신을 따라 더 이상 알지 아니하게 된 하나님과 그리스도, 내가 전에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그것이 육신을 따라 알게 된 것을 깨닫게 된 그 시점은 뭐냐? 그것을 깨닫게 된 것은 내가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물론 오늘날 바울의 시대하고는 조금 연속성과 비연속성은 있습니다만 그러나 연속성적인 면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 말은 이런 말이에요. 오늘 우리식으로 적용하면 내가 MDB 공부해서 성경에 눈이 띄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MDB 공부하면서 웨스민스에서 90년에서 93년 동안 정말 피 터지게 공부하면서 감격적인 게 많았어요. 새롭게 알게 되는 거. 막 흥분이 됐어요. 그러면서도 막 스트러글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건 무엇이냐 하면 그런 율법 공부를 그가 공부한 것이 쓸모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가 가말리엘에게서 10년 공부한 것이 그것이 얼마나 그의 사역에 유익한 것은 그의 성경에 보면 알고 있어요. 그렇죠? 공부한 거 다 사용됩니다. 그러나 그 공부의 내용들에 결정적으로 숨통을 트인 닫혔던 성경 읽기에 많은 지식들이 열리는 것 같은 일은 학교의 교수들로부터 배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유명한 가말리엘에게로부터도 내가 배운 게 아니라는 거지. 그걸 내가 배우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았다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포인트입니다. 오늘 메시지의 포인트입니다. 여러분이 비블리칼 훌륭한 교수님들 가운데서 여러분이 성경의 눈이 열려야 돼요. 당연히 열려야 됩니다. 비싼 등록금 가운데 여러분이 책을 읽고 그리고 여러분이 시험을 준비하고 어사이먼트를 제출하면서 성경의 눈이 열려야 되죠. 하나님에 대한 눈이 열려야 되죠. 여러분 사역의 길이 눈이 열려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로는 다가 아닙니다. 더 결정적인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을 열어줘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을 터치해줘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각들을 열어줘야 돼요. 그것이 없이는
우리가 육신을 따라 얼마든지 공부 열심히 하고 육신을 따라 얼마든지 졸업하고 육신을 따라 안수받고 육신을 따라 목회할 수 있고 육신을 따라 성도들도 늘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아요. 바울이 여러분 인정받았어요. 사내들인 공회에 인정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바울이 깨달은 것이죠. 다메섹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그가 알았던 모든 것들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재해석되는. 그래서 바울은 그런 점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그가 새롭게 만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자기는 한때 그때의 과거에 하나님을 위해서 공부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했고 하나님을 위해 기도했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돌아보니까 그 육신을 따라 알게 된 것을 깨닫게 되면서 자기를 위한 공부였고 자기를 위한 준비였고 자기를 위한 열심이었고 자기 목회 계획을 위한 기도했다는 것을 깨닫다는 것이죠. 여러분 중세교회도 그랬습니다. 중세교회도 역사 가운데 육신을 따라 믿었던 사람. 중세교회 한다는 사람이 누가 있어? 중세 성경 사모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 중세에 요리문답 안 한 사람이 누가 있어? 그런데 육신을 따라한 것이죠. 종교개혁자들 시기만이 아니라 그 전부터 육신을 따라 예배드리고 육신을 따라 성경 읽고 육신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성도였습니다. 이런 성도들에게 나타난 대표적인 게 뭡니까? 바울에게도 있었지만 기쁨이 없었어요. 교회사 가운데 성경 안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기쁨이 없는 가운데에 여러분 얼마든지 신학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우리가 나그네 인생을 사는 것도 목적이 아니고 본향을 찾는 것도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그런 바울의 고백.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따라서 신대원 입학할 수 있습니다. 육신을 따라서 졸업할 수 있어요. 육신을 따라서 안수받을 수 있고요. 육신을 따라 교회 총회장 되고 육신을 따라 신학교 총장도 되는 시대가 지금 우리 시대입니다. 중세교회라 방문한 시대를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육신을 따라 살게 되면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따라가는 것은 거의 결정적입니다. 성적 음란이나 이 권력의 파워에 노예가 되고 자기 명예, 물질 탐심에 빠지게 되죠.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에요. 에베소서는 이렇게 권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바울의 때가 악했으면 얼마나 더 악합니까? 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은 영어 성경의 redeem이죠. redeem. 문자적으로 redeem입니다. 이 시간을 사내라는 거예요. 시간을 사내라. 시간을 사내라. 무슨 말입니까?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는 희생을,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물건을 살 때, redeem, 물건을 구입할 때 대가 없이 사는 건 없어요. 그럼 기가 막힌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redeem했다. 응? God redeem us.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했다. 어떻게? Through Jesus, the blood of Jesus.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대가를 주고 우리를 샀다는 거죠. 네? 그게 redeem이에요. redeem. 지불했다. 값을 치렀다. 희생. 자기 아들을 주었다. 엄청난 희생이죠. 우리는 사랑이지만 하나님은 상처고 희생이에요. 우리가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는 뭔가 우리가 절대적인 것을 희생하고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오늘 우리 시대는 뭐가 신학생들에게는 뭐가 세월을 아끼는 건가? 세상이 악한데 어떻게 우리가 세월을 아끼는 것인가? 뭘 지불해야 되는가? 뭐를 희생해야 되는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 잠을 줄이는 겁니다. 잠을 줄이는 희생 없이는 졸업은 할 수 있겠지만 정말 기도할 시간이 없거든요. 공부만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제 경험은 그렇습니다. 공부하면서 우리가 신학생답게 육신을 따라 공부하지 않기 위해서 공부하려면 이 기도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교제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신학생 때는, MDB 때는. 남을 위해서 봉사하기가 어려워요. 교회 성도들이 어려움이 있지만 내가 여기 유학하러 왔지 뭐 하면서 그 성도가 어려운 거 아는데 뭐 신방은 못할지언정 전화해주면서 한 20-30분 같이 이야기 주고받고 하는 것도 아까웠게 되는 거예요. To redeem. 어떻게?
내가 잘 거 다 자고, 뭐 먹을 거 먹고, 뭐 운동 경기 할 거 하고, 운동은 해야 됩니다. I'm sorry. 운동은 해야 돼요. 그런데 뭐 베이스볼 다 보고, 바스켓볼, 와, 이거 한국 농구하고 차원이 다르구나 하면서 거기에 빠져버리면 여러분 기도할 시간 없는 거예요. 성경 묵상할 시간이 없어요. 제 경험이에요. 성경을 읽으면서 페이퍼 쓸 수는 있겠지만 성경을 내 영혼을 위해서 육신을 따라서 성경을 읽지 않고 내 영혼을 따라서 읽는, 영혼을 따라서 읽을 수 있는 성경 시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어떻게 하면? 잠을 안 줄이면. 이게 절대적인 것이죠. 세월을 아끼는, 신대원 때 세월을 아끼는. 여러분, 이 육신을 따라 살던 자가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한 것을 경험할 때 생기는 그 삶의 변화가 무엇입니까?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 이전 것은 지나갔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 너무 우리 입장에서 이해해요. 1세기 유대교 문맥을 이해 안 해요. 여러분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것은 넌 크리스찬에서 크리스찬이 됐다는 말은 아니에요. 오늘 우리식으로. 하나님 모르다가 하나님 알게 됐다는 말은 더더욱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믿었고 하나님을 위해 살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율법 10년 가까이 공부했고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헌신했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 밖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그 이전 것이 오늘 우리가 말하는 그냥 불신자의 삶을 살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 살았는데 그 하나님을 위해 산 내 삶이 보니까 according to the flesh 카타사르카 육신을 따라 내가 배웠다고, 육신을 따라 신앙생활하고, 육신을 따라 신학 공부했다는 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 깨닫고 보니까 성령 안에서 내가 새로워지고 보니까 이전 삶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공부하고, 이전에 내가 기도하고, 이전에 예배하던, 이전에 알던 하나님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던 시대가 지나갔다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육신을 따라가 아니라 영적으로 새로워진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사람이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문맥에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존 켈빈도 그의 나이 24살 때 어려서 세례받고 아버지 의회 가운데 교회에서 살았고 그런데 24살에 그의 시편 주석에 보면 머리글에 내가 24살에 회심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켈빈이 24살에 회심했어요. 존 웨슬리, 여러분 미국 아틀란타에 와서 선교사로 있다가 돌아가가지고 그리고 그가 영국에서 다시 런던에서 생활하는 가운데에 그가 회심을 체험했어요. 이해되세요? 안수받고 선교사로 나갔던 사람이 미국에 돌아와서 회심했다고 고백을 해요. 로마서, 루터의 로마서 주석을 보고 공부하다가 모라비안들하고 기도회하다가 회심했다고 했어요. 마틴 로이 존스가 영국 웨스민스터 채플에서 사역하면서 그가 사역을 하는 가운데에 일주일에 3번씩 설교를 하는데 특별히 하루는 주일날 저녁은 반드시 복음 설교로 바꿨어요. 복음 설교예요. 복음을 전혀 안 들어본 사람들처럼 모든 성도들이 다 교인이고 태어나서 안수받고 세례받은 사람들인데 왜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 보니까 이분들이 복음을 몰라요. 이미 그 당시에 영국 교회가. 그래서 그가 복음 설교만 매주일 선포했어. 저녁 때만. 그런데 그 설교에 그 예배에 성도들이 더 많이 모이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부터 성도들이 헤어지면서 Reverend Martin Lloyd-Jones, I was converted today, this evening. Thank you so much. 목사님 제가 오늘 회심했습니다. 60대에 넘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내가 오늘 회심했습니다. 바울이 죽을 때까지 주일 오후 저녁 설교는 복음 설교만 했어요. 복음을 전혀 모르는 거죠. 모르는 사람이죠. 지금 오늘 우리 시대가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한국교회가 그러고요. 교포교회가 그렇고요. 더 심각한 것은 목회자가 육신을 따라 지금 사역합니다. 아니 우리가 그들 얘기하지 맙시다. 우리에게 얘기합시다. 육신을 따라 강의하고 육신을 따라 성경 공부하고 신학교 졸업하고 육신을 따라 안수하고 그리고 육신을 따라 살다가 육신을 따라 죽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의 이 비블리컬 세미나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공부는 웨스민스터 했지만 제가 해필 빌리지 아파트먼트 T2-12 1991년도부터 93년도까지
제가 2년 동안 여기서 살면서 이 여름에 여기 와서 시원하게 공부했습니다. 비블리컬의 픽진가가 많고요. 또 여러분의 선배 교수님들, 닥터 쇼그린, particularly, 닥터 쇼그린 신학 교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영국 가기 직전에 그분이 영국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분과 대화한 적이 있고, 또 다른 교수님들 제가 여기서 방학 동안에 만나면 인사 나누고 교제했던 기억이 납니다. 참 따뜻했던 교수님들, 실력 있었던 교수님들. 그리고 또 여러분 선배들 제가 한국에서 잘 압니다. 미국에서도 또 훌륭한 폴린, 밴드빌트 교수님이라든지 여러분 선배들이 참 좋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비블리컬이든 웨스트민스터든 캘빈이든 고든 코넬이든 풀러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육신을 따라 얼마든지 좋은 대학에서 좋은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거, 육신을 따라 공부하고 있다면 혹시 나는 나를 몰라요. 바울이 자기가 육신을 따라 공부하는 걸 알았으면 금방 그만뒀겠지. 그런 걸 몰랐어. 하나님의 은혜를 일단 사모해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육신을 따라 공부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요, 주위 사람들과 교제하십시오. 주위 사람. 그리고 그들 보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비블리컬에서 이 학교를 졸업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우리 한국교회를 살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이 우리가 사는 그런 귀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귀한 시간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영광이고 기쁘게 생각합니다.